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 2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읽고 믿는 이 하나님 말씀 실제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알 부올, 우상을 섬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진을 쳤을 때 모압의 우상 바알 부올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염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정말 살 것이요 그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 생명이 위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명은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같으나 내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영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영은 죽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대교회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평가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 영의 상태를 만약에 예수님이 보신다면 뭐라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신이 숨쉬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영이 그렇게 똑같이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과 실제 우리 삶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4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안 될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거기서 멀어지는 삶이라면 처음 은혜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딸 디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결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성에 구경 갔다가 그만 폭행을 당합니다. 그 오라비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오라비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 할례를 받는 틈을 타서 그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사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사건, 라반의 집을 도망친 사건,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이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야곱이 결단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구나.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 다 제해버려라, 없애버려라. 다시 처음 예배의 마음으로 회복하자. 결단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 지켜주시죠. 물론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그의 삶을 그래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해결의 가장 근원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한다면 빨리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더 낮추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면 받아주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 나 버리시지 않겠지. 그 생각에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탕자가 제일 잘한 결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시기는커녕 이전의 아들의 모습을 완전히 또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위로해 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9절 보시죠. 29절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29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기도하면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살 길은 오직 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그 기본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말씀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고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가장 기본되는 신앙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믿음의 참 순수했던 신앙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